2장 3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민수기서 2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민수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서로 지체되어진 진을 편성하게 하시면서 그 행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켜 나가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바, 그 예정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 그랬죠. 구약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죠. 구원입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2년 동안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계명이거든요.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건립하게 하셨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음이요, 이 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성막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함께 계심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그 시작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2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행군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여정입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행군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어떠한 기간을 의미한다라기보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초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 재림 때까지 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 있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얘기로 행군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행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진영을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것이고, 그 행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두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하신 것이죠.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 질서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것이죠. 그럼 이 속에서
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하셨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써 이 평화를 누리게 하셨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늘 평안에 이르게 하실 때 그 평안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 계시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증명해낸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진 것이고 세상 속에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증거가 되어진 겁니다. 그게 나중에는요, 이들이 정탐하러 간 그 땅의 기생 라합이, 자, 라합이 알아봤고요. 또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성을 지키던 병사들이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이 여리고성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가나안 땅에 머무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 함께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함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여정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함께 하심 속에는 무엇이 전제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이방인들, 곧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심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그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로써 왕을 높이는, 왕을 경외하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세계복음화의 성취, 곧 재림 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진영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게 하실 때, 그 행군 순서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실 때 그들의 능력이 되어져 수많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마땅히 승리케 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보여주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영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만 움직여진 게 아니죠. 그 여정 속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어졌다니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시작 속에서도 모세를 양육했던 양어머니, 바로의 공주라 하죠, 같이 합류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이 라합도 합류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영 속에 들어와 그 행진을 함께 했던 것이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계시다 함이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거주함으로, 함께 계시다 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로 세계복음화의 여정 곧 이 재림 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우리가 함께 머물게 하시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빛이 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빛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빛이다라기보다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에너지, 그 빛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빛을 더 넓게 누구에나 보여줄 수 있는 발광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 빛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로서 그 빛을 곧 선포할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곧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곧 반사체를 왔다가 무엇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 빛이 비춰지는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께 배우고 그 예수님께 배운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진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여정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여정이 결국은 무엇과 같은 겁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이 여정은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여정인 거예요. 순례자로서의 여정인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니까요. 그럼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은 본향으로 가기 이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늘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모함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우리는 그 사모함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참된 평안에 이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들과 다르게,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쭉 배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영을 배치하면서 확인했던 게 무엇입니까? 성막 중심으로 모든 진영이 배치되어졌죠. 또한 그 성막 중심으로 행군이 이어졌죠. 그 성막 중심으로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성막 중심으로 이젠 12지파의 역할이라든지 12지파가 그 성막 중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지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 시작은 바로 성막 가장 가까이 있었던 레위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3장을 통해서 레위지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성막 중심. 그런데 지금 우리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이 여정은요, 지금 우리의 여정은 성막이 필요 없는 여정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성막이 지금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완성되어졌다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요, 이는 곧 여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직면한 그 현실은 나그네의 여정일 뿐입니다. 일정일 뿐입니다.
순례자로서의 걸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잠깐 머무는 그곳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행 가셔가지고 그 여행지에 영원히 여러분들 후대까지도 오는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집을 짓습니까?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냥 잠깐 며칠 머물다가 갈 건데, 뭐 많이 살아보면 뭐 한 달 살기, 뭐 1년 살기 하다가 다시 돌아갈 건데요. 누가 거기에 뭐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쏟아붓겠습니까? 진짜 쏟아부어야 될 게 어딥니까? 본향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거주할 그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어지는 여정이다 하실 때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은요, 머무는 삶일 뿐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에서 내가 없다고 해서,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성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 속에서 성장과 성숙함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이 필요 없는 영광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연합이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걸 기다리는 것이고 그와 함께 온전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 속으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 뭐 강사 목사님 오셔서 이런 비유를 드셨더라고요. 이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그 하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여러분들 장갑 아시죠? 장갑을 두고 이 내 손이 장갑에 들어간다고 볼 때 그 장갑이 커 보세요. 그 장갑이 크고 또 그 장갑 안에 내 손을 반절망 껴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보여지겠습니까? 내 손이 안 보여진다니까요. 그리고 내 손이 때로 반절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리고 온전한 행함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장갑 안에 내가 완전히 딱 맞게 밀착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이 보여진다니까요. 그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요, 성령 충만이 돼야 되겠죠. 이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움직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요, 행진할 때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투입니다. 전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아까 말씀드린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에 그 빛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져 세상과 함께 머무는 가운데 그들이 그 진영에 합류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의 행진을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교회로서 전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요, 우리가 얼핏 보면요, 그 진영의 배치 그리고 행진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뭐 한 명 한 명 소수의 사람을 생각한다면 일자겠지만은 그 사람의 숫자를 더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 됩니다. 십자가 모양. 그리고 이 유다 지파, 곧 유다의 사자라 불려지는 유다 지파, 곧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유다의 진영 속에는 제일 숫자가 많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쭉 뻗어 있다는 얘기. 앞으로 쭉 뻗어 있다는 얘기. 그 십자가의 모형이 어디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쭉 나간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름으로써 하나님은 이 진영이 이스라엘 나라의 진영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뻗어 나간다는 것은 확산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십자가의 모형으로서의 전투하는 진영을 모형을 갖춤으로 대열을 갖춤으로써 그 십자가의 능력 곧 십자가의 승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으로서 이스라엘의 행진은 늘 전투 태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투 태세. 늘 경계하는 겁니다. 늘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전투 태세가 아니면요, 잘 때 자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무슨 말입니까? 밥 먹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밥 먹고 잘 때 모든 사람이 자보세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생겼을 때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다 자버리니까요. 새벽에 침범 와도요, 다 모르잖아요. 순식간에요, 저 밑에 저 서울에서 어디까지요? 저 부산까지 쫙 내려가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그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버린 겁니다. 그냥 대로가 열려버린 거죠. 전투태세는 무엇입니까? 자더라도 보초병이 있는 겁니다. 밥 먹더라도요, 보초병이 있다니까요. 돌아가면서 보초를 쓰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 중에는 잘 때요, 그냥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것처럼 잠옷 입고 뭐 양말도 안 신고 그냥 편하게 옷도 안 입고 자는 게 아니라 전투화를 신고 잤다니까요. 전투화를 신고 잔다니까. 군대 가보신 분 얘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훈련 때요, 마치 전쟁이 선포되는 그 훈련을 받을 때 전투화를 신고 잔다니까요, 실제로요. 이 전투태세, 이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전투태세를 갖추지 못하면 이 마귀가요, 이 대적이요, 치고 들어오는데도 모르고 당한다니까요. 이게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내부적으로요, 싸운다니까요. 그냥 가족끼리, 형제끼리 싸운다니까요. 외부가 대적이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온지도 모르고 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전투태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한 백성도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고 얘기하면요, 모두가 힘을 합쳐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정체성 속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 이 방어 태세와 공격 태세를 갖추어서
그들의 진영이 안전함을 얻고 또한 그들의 행진에 능히 승리케 하는 행진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지는 메시지죠. 자, 이걸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메시지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이 성도의 여정 속에서 이 삶의 이 중심축, 자, 이것이 재설정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삶의 중심축을 재설정하셨습니까? 자, 회막을 향하여, 이 회막을 향하여. 이것은 여러분들 그 위에, 자, 성막, 이 성막 위에 무엇이 있었다 그랬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늘과 맞닿은 기둥이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어졌죠. 사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사인이. 그래서 그들이 그 사인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이들이 머물렀던 각 지파대로 또 각 가문대로 이제 이 머무는 동안에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생활을. 그때 이 가문 중에 누군가 하나는 어디를 향해 있었다고요? 이 회막을 향해 있었다니까. 이게 전체 전쟁 때 행군할 때든지 아니면 이 잠깐 머무는 쉬는 시간에도 항상 그들은 회막을 향해 있었다니까. 그래서 전체가 다 잠을 자지 못하거나 전체가 다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먹었죠. 누군가는 잠을 잤겠죠. 그러나 그 중에 누군가는 회막을 주시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 회막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기둥이 움직일 때 전달하여 모든 가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삶의 중심 축이 설정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회막을 향하여 설정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바쁘잖아요. 각자 자기 일이 바쁘잖아요. 자기의 삶의 중심에 따라서 그 중심 축에 의해서 모든 인생이 움직여지고 그 여정이 움직여지기 때문에요. 자기에 따라 바쁘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회막을 주시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삶의 중심 축이 회막을 향하여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아무리 또 여유가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 떠나가는데 이제서 그거를 막 준비하고 쫓아가려면 쫓아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처져 버리고, 뒤처지니까 나도 안 기다려주고 간다고 막 욕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뭐 갈 때 니들 가라 하고, 나는 여기 머물겠다, 아니면 나는 다른 길 가겠다, 아니 내가 머무는 그 장소가 너무 좋아요,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럼 난 여기 머물겠다 하고 남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왜요? 이 삶의 중심축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육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이 회막을 향하여 이게 안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요, 이 성경 그리고 이 강단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예배 중심이 삶이 돼야 돼요. 그 말을 바꾸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하죠. 자,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도 한 30분 말씀을 전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왜요? 이 지금 성경을 그냥 주일날 한 시간 듣고 지금 또 이 얘기를 다시 듣는다 하면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이 말씀 속의 어떤 상황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 관심을 갖고 자꾸 들여다보시고 자꾸 보셔야 지금 쭉 드린 말씀들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걸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 삶 속에 일어난 사건,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지금 쭉 드린 말씀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시선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언약에 머물러 있을 때요, 내 삶의 중심축이 결국은 이 세상 속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지금 이 나그네의 인생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내게 지금 이 속에서 내가 무엇에 시선을 두고 어떻게 인도를 받고 무엇을 이루어내야 되고 이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오늘 말씀이 내게 받아질 때 그 말씀 속에서 정확한 나의 길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정표가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앉아는 있고요, 그런 척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시고 나는 내 할 일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근데 피곤하죠, 졸리죠. 막 눈을 부릅뜨고 막 힘겹게 싸워가지고 나는 졸지 않으리, 나는 어떻게든 이 말씀을 받으리,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리. 하나님 저 목사님을 좀 감동시키고 막 좀 바꾸셔라도 말씀 좀 쉽게 전해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목사님이 언젠가는 쉽게 전하겠지, 언젠가는 나에게 막도록 전해주시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1000년이 지나도 못 듣는다니까요. 이 회막을 향하여, 내 삶의 중심축이 회막을 향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완성된 계시입니다. 변함없는 계시입니다. 1.1획도 틀리지 않는, 오류가 없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이곳에, 이때 나의 여정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이 강단이라니까요. 시간표가. 왜요? 이 성경 말씀은요, 이 캐논, 쉽게 얘기하면 표준이란 말이에요. 표준,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그런데 지금 이 전체 것을 지금 내 상황에, 내 현실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그 때를 모르면요, 아무리 맞아도 지금 나에게는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저 부산으로 가야 될 때를 두시고 계획을 두시고 나에게 지금 인도하시는데, 성경에는 서울로 가는 길이 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다 하고 서울로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서울로 가는 길도 있고 부산으로 가는 길도 있고 한국을 넘어서 저 일본으로, 중국으로, 저 유럽으로 가는 길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나를 저 서울로 가라 하실 때 이 강단을 통하여 그 서울로 가는 길을 찾는 겁니다. 이게 강단의 비밀이라니까요. 이것이 강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교회마다 그 강단마다 그곳에 부르신 사람을 통하여 인도해 나가시는데 저 옆에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 저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일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거기에 맞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단을 듣고 우리 강단을 듣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나를 부산으로 가라 하시는데 서울로 가는 길을 붙잡는 것과 같다니까요. 이게 강단의 절대성이요, 강단의 필연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강단의 당연성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배경과 발판과 능력이 되어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공동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고요, 함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러면서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신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체로서의 한 몸임을 보여주실 때 내가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하나님은 몸으로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니까요. 한 지체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체만 끌고 가면요 팔이 빠집니다. 팔이 찢어집니다. 그럼 죽겠죠. 하나님은 지체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몸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체로서의 연약함, 부족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몸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요, 다른 지체가 그 지체를 도와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 공동체의 비밀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피는 거예요. 오늘 또 누가 오지 않았나. 우리는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 속에 누가 낙오되지는 않았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낙오되어 있으면 함께 기다리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 이 성경을 가지고 이 강단을 받아서 이 예배할 때 설교를 하는데 막 혼자 끌고 가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몸을 끌고 가시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하는 거예요. 때로는 또 가는 거예요. 때로는 끌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이요, 밀어요. 우리가 아마 몸이 아프거나 뭐 하면 가야 되는 가는데 몸이 안 따라오죠. 막 몸이 안 따라가잖아요. 막 빨리 가야 되는데 막 내 정신은, 내 생각은 아직 뒤에 있어. 막 가기 싫어. 막 그럼 몸이 억지로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이 예배 공동체의 비밀이라니까.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 속에 있는 기도 공동체를 세우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같이 가야 돼. 불을 끄지 않는 이 성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요. 1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은 나오시라니까. 그게 기도 공동체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 뭐 부지런한 사람만 하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듣는다. 우리 안효숙 장로님이 새벽 기도 매일 나오시잖아요. 근데 토요일이 제일 좋대요. 토요일 우리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토요일 날, 금요일 밤이 제일 편하고 토요일 날 아침이 제일 좋대요. 매일 새벽 기도 나오시잖아요. 근데 아니더라니까. 토요일 날 아침 제일 좋대요. 자, 여러분들 1년 동안 새벽 기도를요, 의무라니까요. 의무. 책임이라니까요. 책임. 무엇으로? 기도 공동체. 기도 공동체. 나 몸이 아파.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야. 그래서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거 성공하시면 내년에는 1년에 2번. 그것도 성공하시면 1년에 3번. 1년 며칠이에요? 365일 중에 3번이 뭡니까? 10%도 안 돼. 1%. 여러분들 기도 공동체라니까. 기도 공동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회막을 기둥이 가는 움직여지는데 아무도 전화를 보고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라니까. 누군가는. 근데 그 누군가 한 사람도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지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고 피곤치 않고 곤피지 않는다면서요.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십니다. 왜요? 기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주신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삶의 중심축이 재설정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니까요. 그 과정은 순종입니다. 그 과정은 순종이라니까요. 그때는 이게 안 통해요. 하나님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이때는 그게 안 통한다니까요. 평상시 때는 통하는데 이때는 이게 안 통한다니까요. 하나님 억지로라도 세우신다니까요. 이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에게 빛이 되어 그 덕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언약으로 좀 사랑의 빛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빛.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리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이라 하시며 그 빛에 대하여 선포할 자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소명의 재발견입니다. 소명의 재발견. 우리는 이 불러내심으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세움받은 자로서 처음에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또 때로는 숨은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지만 하나님은 이 소명을 재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자기 가문의 이 기호 곁에 서라 그랬어요. 가문의 조상을 따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12지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다니까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때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요, 그러면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공동체,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은 자기 기호 곁에 서게 하실 때 이걸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계시다. 소유된 백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근데 그 소유된 백성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곳이 거룩한 땅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땅. 그래서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그 땅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들의 소망이 거기 있었다니까요. 육신적인 거죠. 왜요?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한이 되어졌던 게 뭐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정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자녀가 구질구질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하고 원망하고 뭐 왜 우리 집은 가난해 하고 막 불평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구나라고 결론 나면 어떻습니까? 돈에 한이 되는 거예요. 돈을 악착같이 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부족한 삶이었겠습니까? 한이 되는 거예요. 상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얼마나 이게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여기에 모든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바꾸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그 땅, 거룩한 땅, 여기에 소망을 주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40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기둥을요 40년을 따라갔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가능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문제 해결되고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원하는 말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게 하셨는데 그걸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돼요. 다 떠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떠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이 가정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안 돼요. 떠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둔 사람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이 소명의 진,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신 그 땅, 그 거룩한 땅에 소망을 둔 자는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니까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 그 지명인 가나안이라 불려지는 그 땅의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육신적으로 젖과 꿀이 넘치냐? 그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곳에는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란 말이에요. 여기 소망이. 그래 40년을 따라갔다니까요. 40년을. 아마 60년을 끌고 다녔어도 따라갈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50년을 따라가면 따라갈 겁니까? 이게 소명의 재발견이라니까. 여러분들 100년이 걸려도 따라갈 겁니까? 그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붙잡는 거예요. 언양의 바톤을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재림 때 이 기간이라,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붙잡는 세계복음의 언약, 재림입니다. 이게 40년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요. 100년이 걸리든 2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우리의 상황 속에 핍박, 박해, 거꾸로뜨림, 사방 유기싸움을 당하도 가실 겁니까? 나는 비록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품으로 가지만 이 남겨진 이 여정을 내 다음 세대, 오는 여러 세대까지 남겨지는 언약의 바통을 이어줌으로써 영원히 가는 그 삶을 가시렵니까? 이게 소명의 재발견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누린다면서 자유합니까? 지금요, 저 세상 현장에는요, 그 빛을 보고 와야 되는데 그 빛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인을 보고 와야 되는데 그 사인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목사, 장로, 교회 그 자체 완전히요, 사람들이 빛이 되지 않아요. 그걸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게 아닙니다. 세상 기준,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이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부분입니다. 거룩성, 구별됨, 타락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그 세상 도덕적인 관점, 윤리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이해할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상태, 똑같은 흐름이요. 아무리 아무리 사람들한테 공경받고 사람들이 존중받고 어떠한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거룩성 이거 놓치면 타락한 거나 똑같다니까요. 거룩성, 거룩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니까. 이거를 자꾸 프레임에 껴 맞추니까 우리가 사실은 진짜 회복해야 될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아니야 하는 프레임에 딱 걸려들어 있다니까요. 율법이라는 거는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딱 걸려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멍에 새 언약, 새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따라야지요. 근데 모세라는 율법, 모세의 율법에 이 프레임에 딱 걸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내 여호와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 계명, 그 큰 계명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모세 율법, 이 율법 프레임에 딱 걸려가지고 사랑하라 하면 복음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뇌를 완전히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딱 걸려들면요, 그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는 상태적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거룩성. 그 거룩성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세상과의 구별됨에서 오는 것이라니까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라니까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것, 그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다, 준비시켰다 하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가 무엇입니까? 거룩성을 회복시킨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 틈 속에 집어넣으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거룩성이 없으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성이 있어야 구별이 된다니까. 그게 성도입니다. 지금요,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지금 구별을 못 하신 거 있다니까요. 지금 농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속에 있는 성도를 못 찾고 계세요. 지금. 이건 얘인가? 아니 얘가 얘였더라? 아니었가?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하신다고요? 거룩성입니다. 성도를 그렇게 찾고 계신다니까. 거룩성을 가지고. 그럼 그 거룩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율법, 도덕, 윤리적인 세상 속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들 다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게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라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것. 여러분들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세상 있으면서 돈도, 여러분들 이 돈도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 가이사의 것인지 구별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이사 건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것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고, 심지어는 가이사 것까지도 도둑질하고 있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치게 하신 거룩한 땅,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보여지는 모습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성입니다. 시작이에요. 또한 나고자가 없도록 앞선 자가 뒤처진 자를 챙겨야 돼요. 무엇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 한 몸에서 나오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이 얘기가. 또한 전투가 일어나면요,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전투가 일어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숨을 지켜준다니까요. 함께 전투하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속해야 된다니까.
이는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는 한 몸이라니까요. 보여지는 모습 속에. 그 속에 보여지지 않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이성적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뭐 나의 만족을 위하여 보여지는 그 사랑을 넘어서요. 그 사랑은요, 섬김의 사랑입니다. 대속물로서의 사랑입니다. 그걸 여러분 다시 말씀드렸어요. 희생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이를 살린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 곧 대속의 사랑을 준다 하는 것은 내가 희생하여 이를 살린다, 이 사람을 살린다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나의 마음, 생각, 뜻,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를 증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한 몸으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지체가 머리를 따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머리를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데까지 충만하게 이루는 데까지 힘써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믿는 것과 아는 일.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배우고 지키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로 삼으라. 그 제자를 삼아서 그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를 통해서 뭔가를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그 제자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의미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세워가지고 맡기고 나는 또 딴 데 가서 세우고,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평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라니까요. 왜입니까? 우리가 평생 가르침을 받아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양이 순한 양이 아니에요. 그 양의 특성이 뭐라고 했어요? 제멋대로 하는 게 양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양 한번 길러보세요. 실제 양 한번 키워보시라니까. 양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라니까. 개 같지 않아요. 뭔가 좀 억양이 좀 이상하네요. 개 같지 않다니까요. 반려견 뭐 이런 거 같잖아요. 반려묘, 뭐 고양이보다 더 심하다니까요. 그래도 고양이도요, 길들이면 그래도 좀 따라오는 편이잖아요. 양이요, 살려고 따라오는 거라니까. 배고파서 따라오는 거고. 무릇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떻게 됩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돼요. 기지나 고생하는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 배웠다고 해서, 내가 한 번 제자가 됐다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평생입니다. 평생. 한 번 제자가 됐다고, 그게 아니에요. 평생. 제가 이 제자 훈련 시키면서요, 정말로요, 뼈저리게 느꼈다니까요. 10년을 제자 훈련 시켜도 양 같다니까요. 10년 제자 훈련 시켜도. 제자 훈련 시킬 때, 훈련 받을 때는 막 충성된 제자죠. 충성된 제자, 사명자죠. 막 사명자.
근데 목자를 잃어버리면 양 같다니까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평생.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평생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진치게 하신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지금 배움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듣고 메시지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많이 놓치고 살았구나. 그 가르침을 내가 배우지 않았구나. 그 배웠다는 것은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행하고 있지 않구나. 결국은 이 거룩성을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 거룩성을 회복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거룩한 질서 아래에서 행전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재영접 그걸 말하는 게 우리가 또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소유가 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자리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 군대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회복되어 그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여정이 되게 하셔서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진치게 하신 그 거룩한 땅을 우리가 바르게 보고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을 우리가 이제 온전히 누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다친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온전히 예수를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여정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켜 행함으로 많은 흥함에 행하던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가 그 큰 빛을 보고 그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있게 하셔서 그 생명운동에 참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그 성취가 우리의 가문에, 가정에, 직장 현장에 모든 만남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 교회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